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러 왔습니까? 아니면 적들을 도와주러 왔습니까? 그때 마주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력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휘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치르는 전쟁이고 너는 단지 종으로서 그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만약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지난주에도 내 삶의 주도권과 지휘권을 내가 행사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즉 긴박한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긴박함의 연속이지요. 우리 인생을 어찌 만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박감 가운데 있을 때 오늘 2절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수아의 사령관 되신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면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전략과 전술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을 벗고 따라가면 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 공식, 신을 벗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여리고 성 점령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리고를 내 힘으로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요 두께가 2m입니다. 근데 내벽 안에 있는 벽은요 두께가 4m고 높이가 10m입니다.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아, 우리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거예요.
왜요? 멀리서 보면 그래도 싸울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 웅장한 여리고에 기가 죽어서 이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멀찍이 볼 때는요,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행복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인생의 문제들을 닥치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네요. 저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막상 사건이 닥치니까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게 하신 목적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농구 대잔치를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중앙대학교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허재, 김유택, 한기범. 그래서 그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여자 선수 경기까지 봤어요. 실업팀들이 경기하는데. 근데 그때 제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선수가 박찬미 선수였어요. 박찬숙 선수의 동생. 근데 장신들 안에서 막 고분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제가 화장실 볼일을 보고 집에 가려고 딱 나오는데 이 큰 멀대만한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큰 여자가 다 있어. 그래서 얼굴을 딱 봤더니 제가 멀리서 참 키가 작아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박찬미 선수가 막상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성, 여리고 같은 사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리고 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분노 하나도, 미움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작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 네가 할 수 없다고? 그래,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동료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아니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두 손 높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게 할 때 이 행군 대열에 일정한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뒤로는 또 무장한 군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행군 대열에서 가장 주목되고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물건,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의 온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환경과 조건에게 집중하면요,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거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골리앗과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그것이 한없이 커집니다. 더 이상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작아 보입니다. 환경이 작아 보입니다. 조건들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보이는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에 이제 그 광경을 보았던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따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3년 동안 비도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슬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늘을 보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가요? 예. 햇볕이 쨍쨍해요. 그리고 온 땅의 대지는요, 다 메말라서 갈라졌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햇빛이 쨍쨍한 하늘을 보고 갈라진 땅들을 본다면 그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청명한 하늘과 메말라서 갈라진 땅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군사령관이 되고 지휘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표시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보면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조차도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낙담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환경과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연약한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쉬게 하시죠. 근데 갈릴리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갈릴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놀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중에 제일 나서기를 좋아하는 누구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물 위에 내딛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예수님을만 바라보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자 어떻게 되갑니까? 바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데 그 환경 속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의심하는 것이라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항상 나를 보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열등감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또한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까지 침묵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라고요?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까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일부 드린 성도하고 짜신 거 아니죠? 약속한 거 아니시죠? 자, 10절을 다 같이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잘 못 읽자 이렇게 짠 거 아니죠? 일부 때도 똑같았거든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놔뒀다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여리고성이 정말 웅장하다.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돈다고 무너질까? 내가 돌겠다. 내가 돌겠어. 아니, 저 성벽 위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화살을 쏘면 나는 영락없이 죽을 텐데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야?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행군 대열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60만 명의 대군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행군 대열이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첫날도 한 바퀴 못 돌아요. 돌기 시작하면서 그 행군 대열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려운 일에 닥치면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만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는 불신앙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 못해요. 온갖 잡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히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여러분, 불평하고 싶어도, 원망하고 싶어도 입술을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요?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까지. 야! 하고 지를 때까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7일 동안 13바퀴만 돌면 돼요. 그때까지 입술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계속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계속 돌아야 돼요. 13바퀴를 도는 동안 우리 입술이 침묵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때 드디어 외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침묵하는 대신이요, 양강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양강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양강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군인들이 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 불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전쟁이 시작될 때. 그걸 하초츠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양강나팔을 딱 불 때 히브리어로 하초츠라라고 그래요. 전쟁이 개시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또 한 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때 부는 나팔을 소파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어떤 나팔이어야 됩니까? 하초츠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초츠라가 아니에요. 소파르예요, 소파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상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승리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 대신 가족의 구성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승리의 소파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여리고를 13바퀴 돌 수 있도록, 그래서 힘차게 승리의 함성을 울부짖을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불만과 불평과 책임 전가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의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환경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부르십시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 땅을 33전 33승으로 이겼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19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의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화해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혹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대신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의 나팔을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